교회가 무엇인가를 학교에서도 배웠고,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오랫동안 말씀을 들었지만, 진짜 교회가 무엇인가, 그리고 좋은 교회가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공부하고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책을 읽고 합니다. 그런데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와 그런 분명한 지식이 있습니다. 교회가 얼마나 좋은가, 교회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가를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오늘 말씀도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말씀해주는 부분입니다. 괴테가 쓴 파우스트에 보면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괴테를 읽지는 않았고 다른 책을 보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인용을 합니다. 아무리 풍요로움을 느낀다 해도 갖지 못한 한 가지가 큰 고통을 준다.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통찰력 있는 말이죠. 죄성을 가진 인간을 아주 잘 설명해주는 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비슷한 말로 우리가 하는 말 중에 풍요 속의 빈곤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풍요로움을 느끼는 것 같은데 거기서 갖지 못한 한 가지 때문에 우리는 괴로워합니다. 우리 위의 세대의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를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들을 때는 그거는 옛날에 비해서 그분들이 많은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느끼는 것이고 우리는 또 다르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여기엔 둘 다 객관성이 없고 주관적으로 자신이 느끼는 위치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모든 사람은 죄성을 가지고 있어서 만족을 모릅니다. 그래서 아무리 풍요로워도 거기에 한 가지만 없어도 괴로워하고 그것 때문에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런데 이런 경향이 여전히 우리가 불완전한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아직 완성에 이르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죄인으로 살던 때,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던 때에 있던 그런 죄성, 익숙함, 그리고 그런 생각, 그런 삶을 모두 벗어버리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벗어버리지 못했는가 하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너도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깜짝 놀랄 정도로 우리는 벗어버리지 못했습니다. 너랑 나랑 다른 게 뭐 있어? 라고 이야기를 종종 듣죠. 물론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시작을 했고 주님의 은혜로 인도함을 받고 주님의 은혜로 그 날에 이를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날이 이르기 전의 삶은 분명히 불완전합니다. 그 불완전함을 우리도 느끼고 옆에 있는 사람도 느낍니다. 그래서 그 불완전한 삶 가운데 우리는 실망도 하고 좌절도 하고 후회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낙담도 합니다. 그것까진 괜찮은데 그 틈을 타서 교묘한 말이 스며들어옵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하지 않은 것 같은 교묘한 말로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그 구원의 여정을 가고 있지만 거기에 무엇인가 조금만 더 더하면 그 우리의 여정이 나아질 것처럼 좋아질 것처럼 빛날 것처럼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에 그런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중에 하나가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할례 문제를 들고 이제 들어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구원받죠. 너무 큰 은혜죠. 감사해요. 그런데 지금 당신의 삶을 보세요.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죠. 더 확실하게 이 믿음을 새길 무언가가 있으면 좋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할례라는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과 그 백성들의 관계를 몸에 새겨주셨습니다. 우리도 할례를 하면 우리 몸과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더 분명하게 우리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방법입니다. 이 할례는 사람이 만든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몸에 새기는 이 방법을 우리가 취하면 우리 믿음이 더 굳건해질 겁니다. 이 할례를 옆집 철인에도 받았고 순인에도 받았어요. 그러니 물론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받죠.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주신 이 방법, 할례를 우리가 하면 우리 믿음이 더 굳건해지지 않겠습니까? 더 좋지 않겠어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굉장히 그럴듯한 말로, 그리고 여러 무리들을 동원을 해서 이 사람들의 마음을, 골로새 교회의 마음을 흔들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랑 할례 문제랑은 너무 먼 이야기라서 잘 와닿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상으로 이야기를 만들었습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죠.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그런데요, 여러분은 어떤 신앙의 증거를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이 믿는 자라는 증거가 있으세요? 어떤 사람들은 몇 날 며칠 구원을 받았는지 알아야 된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약해요. 그거는 그냥 기억이잖아요. 뭔가 분명한 증거가 있어야죠. 사람들한테 이야기할 수 있는 증거가 있어야죠. 열매가 없으면 신자가 아니에요. 그냥 씨앗인 거죠. 가능성. 구원의 문턱에 있는 겁니다.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열매가 맺혀야지 신자죠. 그래야지 진짜 신자예요. 그 전까지는 아직 신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합숙하면서 열매 맺는 삶을 살도록 도와드려요. 신자의 증거를 만들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아주 확실한 증거를 만들어요. 그 증거 중에 뭐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성경을 자기 나이만큼 읽어야 된다고 그래요. 30살이세요? 30독 하셨어요? 한 3독 하셨어요? 힘들죠? 혼자 하기 참 힘들어요.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이런 신자의 증거를 만들어 드릴게요. 이 속독 프로그램에 참여해보지 않으시겠어요? 하루에 1독 할 수 있어요. 일주일이면 7독, 성경 7독 프로그램. 먼저 손가락으로 1분에 100장을 넘기는 기술을 익힐 거예요. 촥촥촥 이렇게 기술을 익힐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금방 익힐 수 있어요. 다 익혔어요. 그동안 잘못된 시간들을 돌이켜야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런 수고와 정신이 있어야지 진짜 신자죠. 우리 프로그램은 합숙해서 새벽부터 진행해요. 그래서 덤으로 새벽 기도도 할 수 있어요. 신자로서의 최소한의 증거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참 신자로서의 삶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없으면 신자가 아니에요. 사실 그런 증거 없는 교회가 아니에요. 저기 열매 맺는 교회 있는데 교회 아니에요. 참 신자로서의 흔적을 남겨야 되죠. 도와드릴게요. 물론 은혜로 구원을 받죠.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확인하겠어요? 신자로서의 삶의 흔적이 있어야죠. 주님을 믿는 자라는 열매가 있어야죠. 성경 7독 열매, 확인할 수 있는 신자의 증거, 일주일만 투자하세요. 신자라는 확실한 증거를 만들어 드릴게요. 이런 증거가 있어야지 참 신자예요. 신자의 증거를 가지세요. 말하자면 이런 식으로 골로새 교회에 접근한 겁니다. 성경을 읽는 것, 그리고 신앙생활하는 것, 경건생활하는 것, 경건의 열매가 있어야 되는 것 다 옳은 말이죠. 거기에 신자의 증거, 이것이 꼭 있어야 될 것 같은, 이것이 없는 사람들은 신자가 아닌 것 같은 교묘한 말들을 골로새 교회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던 것입니다. 아주 교묘한 말이죠. 제가 이 예화를 만들려고 굉장히 애를 썼습니다. 이게 개혁파 목사라서 그런지 아무리 써도 2단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도 별로 2단 같지 않아서 불만족스러운데 이게 딱 이야기를 하면 교묘하면서 완전히 2단이 돼야 되는데 2단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골로새 교회는 진짜로 2단이 이제 이렇게 속삭인 겁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교회를 흔들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말에 사도 바울이 어떻게 대답을 하는가 하면 우리는 이미 할례를 받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단이 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단적인 사상을 가진 사람이 와서 뭐라고 합니까? 할례 아직 안 받았잖아요. 그러면 참 신자라고 하기엔 좀 부족하지 않나요? 라고 이야기를 할 때 우린 이미 할례를 받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니, 몸을 보니까 이방인이고 여전히 할례를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당신이 할례를 받았다고 합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로 할례를 받았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에 이야기합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몸에 새긴 할례보다 훨씬 더 좋은 할례, 훨씬 더 분명한 할례, 훨씬 더 큰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또 다른 증거가 필요 없고 더 이상의 흔적이 필요 없는데 거기에 뭔가 또 다른 흔적이 필요한 그 이단 사설에서 벗어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시도가 구원을 굳건하게 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더 강하게 이야기하죠. 그런 생각, 그런 부족하다는 생각은 오히려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9절을 보십시오.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면 그리스도는 부족함이 없으시며 충만하신 분입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본 것처럼 하나님의 충만이 그리스도 안에 다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충만함이 다 담겨 있으니까 그리스도 안에 부족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우리를 채워주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우리를 채워주셨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하여졌는데 무엇으로 우리를 더 충만할 필요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이 그리스도께 있어서 그 충만함으로 우리 안에 그 충만함을 가져다 주셨는데 우리에게 그 충만함으로 공급하고 계시는데 그 충만함으로 우리를 공급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자꾸 무엇인가 더 필요하다는 속삭임이 우리 안에서 그리고 우리 밖에서 자꾸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충만함에 더할 것이 없다고 사도 바울은 굉장히 강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충만함에 무엇인가 더할 것이 필요하다는 속삭임은 그 교묘한 말은 굉장히 경건해 보이지만 더 주님을 갈망하는 것 같지만 아주 교만한 말이고 주님의 말씀을 모르는 말이고 그리스도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르는 말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는 생각이죠. 왜냐하면 그리스도로 충분한데 그리스도로 충분하지 않다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로 충분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말을 반복해서 그리고 길게 그리고 자세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로 충분합니다. 우리 죄는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만 용서를 받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로 충분합니다. 물론 우리가 그분에 대한 감사로 행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그렇고 그리고 우리의 전도가 그렇고 우리의 찬송이 그렇고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모든 것은 하지만 다 감사의 표현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것에 대한 우리의 반응입니다. 그 자체가 우리의 구원을 결정하지도 않고 우리의 구원을 돕지도 못합니다. 그게 우리의 구원을 보장해주지 못하고 그것이 우리의 구원을 더 낮게 만들지도 않습니다. 다 은혜에 따른 반응일 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사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열매일 뿐이죠. 어떤 사람들에겐 작은 열매가 맺힙니다. 어떤 사람들에겐 아직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그 사람은 믿는 자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충만한 은혜로 우리가 시작했고 그로 인해 끝까지 우리가 이르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이탈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로 충분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십시오. 사도 바울은 우리의 눈을 돌려서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주님의 어떠함으로 눈을 보게 합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과 15절입니다.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 두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를 정죄하는 증서를 다 불태워버렸다고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고 찢어버렸습니다. 복원할 수 없게 완전하게 없애버렸습니다.
쓰레기차가 다 싣고 가버렸습니다. 싣고 가버렸습니다. 소각장으로 가서 이미 다 불타버렸습니다. 우리를 정죄하는 그 증서가 이미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다 사라졌습니다. 율법을 기준으로 우리 연약함을 보고서 정죄하는 근거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다 사라졌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든 연약함을 지고 십자가에서 형벌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무엇을 더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을 흔들고 연약하고 불안하게 만드는 모든 세력을 이기셨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입니다. 모든 증서를 모든 계약서가 없으면 다 무효가 되지 않습니까? 증명할 것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를 정죄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정죄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또 두 번째 설명은 무엇인가 하면 무장해제입니다. 전쟁을 하면 승리한 다음에 적군이 입고 있는 갑옷과 무장을 다 벗겨버립니다. 그래서 이 적들이 무력화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때로는 모든 사람들 앞에 세워서, 이 적군의 수장을 모든 사람들 앞에 세워서 이 승리가 확실함을 보여줍니다. 주님께서 행하신 일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사탄을 이기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적들을 모두 무력화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이 적들은 어떠한가 하면 다 주님 앞에 무력화된 사람들인데 입만 살아서 우리를 말로 흔들려고 합니다. 마치 쇠사슬에 묶인 사자가 우리 눈앞에 가까이서 큰 소리로 으르렁거리는 것과 같습니다. 이 사자는 우리를 절대로 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정죄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를 고발할 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고소하는 자처럼 우리의 죄를 비집고 들어와서 우리의 연약함을 건드리면서 우리가 아직 부족한 것이 있는 것처럼 속이려고 합니다. 바로 이런 으르렁거리는 사자처럼 이들은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이 세력을 모두 다 무력화시키셨습니다. 주님이 시험당할 때 이것을 분명히 보여주셨고, 복음서에서 수많은 기적들로 귀신들을 내보내는 일로, 그리고 병들을 고치는 일로 이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무엇이 더 필요합니까? 그리스도로 충분합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그런 것으로 비판하지 말게 하십시오. 아무도 그런 것 때문에 비판받지 마십시오. 아무도 그것 때문에 그런 것들로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 모든 생각, 그런 모든 말들, 비판하고 정죄하는 모든 말들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붙들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19절에서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 모습은 머리를 잃어버린 모습입니다. 만약에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어떤 기준을 놓고서 상대방을, 다른 지체를 또는 자신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또 그로 인해서 주님의 은혜 안에 있는 자가 아닌 것처럼 몰아간다면 그것은 머리를 잃어버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머리 없는 교회입니다. 그 머리를 다른 것으로 대체하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대체하고 자기 생각으로 대체하고 자기 경험으로 대체하는 것입니다. 아주 이상한 머리가 달린 이상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비슷한 모습으로 달려 있어서 우리가 그냥 보면 잘 모릅니다. 근데 가까이서 눈여겨보고 말씀을 거울 삼아서 보니까 가짜라는 게 드러나는 겁니다. 주님이 행하신 결과가 무엇입니까? 신자가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사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에 나온 것처럼 주님과 함께 우리는 죽었고 주님과 함께 일으킴을 받았습니다. 죄에 대해서 죽은 자이고 의에 대해서 산 자입니다. 그래서 죄인을 찾으러 우리에게 찾아온 사람들은 다 실패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더 이상 죄에 대해서 죽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죄인으로 살던 우리는 이미 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발견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의로 일으킴을 받은 자들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로운 삶을 시작한 사람들입니다. 법적으로 우리는 완전히 깨끗해져서 죄로 인해서 정죄받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고발할 근거가 없고 고소할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지은 죄에 대해서 정죄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모시고 모든 허물을 다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다 용서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모두 용서하셨습니다. 골로새서에 보면 모든, 그리고 모든 것, 이런 말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모든 우리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다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받아주셨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이 일을 볼 때 그리스도로 충분하다는 말은 그냥 그리스도께서 대단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충분하다는 말에 그치지 않고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채워주시며 우리에게 행하신 일로 인해서 그리스도로 충분하다는 말에 더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신자에게 더 큰 힘과 위로를 줍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무엇으로 이 그리스도를 대체하려는가 하면 16절과 17절에 보면 사람의 유전으로 그리스도를 대체하려고 합니다.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절기, 초하루, 즉 한 달의 첫날 안식일을 지키는 일들, 이런 것들입니다. 사람들이 구약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율법을 열심히 해석했습니다. 그리고 이 해석에 대한 것을 가지고 세부적인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우리도 성경을 해석하지만 우리는 이 성경을 해석한 것을 가지고 또 다른 율법을 만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했던 일들은 율법을 위한 율법을 만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먹고 마시는 것을 제한하시기 위해서 식사의 정결법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떡을 먹을 때 손을 씻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이거는 위생 때문에 손을 씻는 게 아니라 종교적인 이유로 손을 씻는 겁니다.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또 음식을 먹기 위한 도구에 대한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릇을 깨끗하게 관리를 하고 그리고 그 그릇을 정결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이것 또한 위생 때문이 아니라 종교적인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먹고 마실 때 유대인들이 이 사람들을 지적하고 비방하고 그리고 논쟁했던 이유는 그냥 이 사람들이 더럽게 먹어서 이 사람들을 지적한 게 아니라 주님께 공격한 것이 아니라 종교적인 법을 지키지 않았던 것으로 이것들을 지적한 것입니다. 점점 율법을 위한 율법을 쌓아갔죠. 사람들의 지혜가 마치 이런 것입니다. 좋은 의도로 했을지 모릅니다. 그랬을 것입니다. 하지만 마치 사람들이 거짓말을 감추기 위해서 거짓말이 불어나는 것처럼 이 율법을 위한 율법이 사람들을 올감했고 괴롭게 했고 자신들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도 천국 문 앞에서 막는 역할을 했습니다. 율법을 지키기 위한 율법이 산을 이루었습니다. 우리가 많이 들어왔던 예가 있죠.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먼 거리를 가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모여 사는 외국에 가보면 회당이 유대인들이 사는 거주지의 중심에 있다고 합니다. 일정 거리를 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되면 수많은 유대인들이 차를 끌지 않고 걸어서 회당으로 모이는 진풍경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안식일에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까 재정적인 문제로 그 중심에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안식일마다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죄를 지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구제해야 되니까 중간중간에 쉼터라는 것을 고안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정 거리를 가고 거기서 쉬면은 말하자면 마일리지를 다시 충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다시 그만큼의 시간들을 다시 이제 회복한 다음에 거기서 또 걸어가고 또 걸어가는 식으로 중간중간에 율법을 어기지 않으려고 방법을 고안해 냈습니다. 그런 전통들이 계속해서 더 쉬워진 것이죠. 구약의 율법은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자였습니다. 그런데 실체가 왔는데도 그 그림자가 자리를 내어주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려 하지 않고 율법 안에 있으려고 합니다. 측정할 수 있는 선이 분명하기 때문이죠. 사람들이 이것을 내가 지켰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런 면에서 사실 모호합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어떨 때 보면 너무나도 신자 같지 않은 모습을 발견하게 되죠. 그런데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은 굉장히 분명합니다. 내가 오늘은 율법을 지켰다. 오늘은 율법을 지키지 못했다. 이것이 분명합니다. 그렇게 교묘한 말로 그런 생각으로 논리로 그리스도 안에 있던 자들을 다시 율법 안으로 잡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확인할 수 없지 않냐고 묻는 것입니다. 확인할 수 있는 그 선으로 우리를 들여보내주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잘 지키면 좀 나은 것 같은, 나은 사람이 된 것 같은 착각에 빠집니다. 은혜로 구원받았고 은혜로 구원의 여정을 지나고 있음을 잊습니다. 자기 신앙을 헤아리기 시작하죠. 마치 다윗이 자신의 업적을 돌아보면서 그 전에 주님이 행하신 은혜로 이스라엘을 이끌어갔고 이스라엘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번영되었다는 것을 믿었고 그리고 그 안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찬양했던 다윗이 어느 날 이 속삭임에 빠져서 내가 행한 업적이 얼만가 헤아리는 그런 죄를 범하게 됩니다. 신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시작을 했는데 어느 날 내가 신자로서 살았던 업적이 무엇인가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자리를 자기가 빼앗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이룰 수 있다고 현혹하는 말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시작했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의 여정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만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이룰 능력도 없고 구원을 지킬, 구원의 이 율법의 조건을 지킬 힘이 없습니다. 이것을 지키려고 할 때 괴로움을 더할 뿐입니다. 조금의 마음의 위안을 얻을 뿐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는데 다시 그 굴레를 씌울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을 힘입어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모든 것을 얻은 사람들이고 많은 사람들이 볼 때 그래서 불만족스러운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행한 것이 없는데 다 가진 사람처럼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또 무엇이 그리스도를 대체하려고 합니까? 18절과 19절에 보면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아무것도 이것으로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왜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가 사람들을 정죄하는 기능을 할까요? 하나님의 주신 이 말씀과 말씀의 가르침 이외에 더 나은 가르침이 있다고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없는 사람들은 부족하다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정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꾸며낸 겸손인가 하면 이 사람들이 천사를 숭배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천사를 숭배를 할 때 어떤 식으로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얼마나 먼데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인데 우리가 감히 하나님 앞에 그대로 나아갈 수 있겠는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무엇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냐면 천사가 중재해줘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이 언뜻 들으면 잘 포장해서 언뜻 들으면 굉장히 겸손한 말로 들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높이고 나의 낮음을 굉장히 강조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이에 중재자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천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천사를 숭배하기까지 이르는 겁니다. 꾸며낸 겸손이라고 사도 바울은 이것을 해석하고 평가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내가 어느 날 천사를 봤는데 내 기도를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하나님께 올라가더라. 내가 그 환상을 보았는데 정말로 그 은혜를 내가 경험했는데 그 은혜를 아직 경험하지 못했다면, 그런 환상을 아직 보지 못했다면 아직 신앙의 깊은 세계로 들어가지 못한 것이다 라고 교묘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자신이 가진 어떤 경험을 과장해서 이야기하고 부풀려서 이야기하고 그리고 착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무엇인지 그것을 떠나서 자기 생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런 말이 겸손해 보입니다. 아이고, 제가 주님께 어떻게 나가겠어요. 주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셔야죠. 주님의 특별한 은혜가 없으면 할 수가 없어요. 그 특별한 은혜를 여러분도 당신도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이야기하지만 처음에는 겸손해 보이는데 이 잘못된 사상이 얼마나 이 신앙을 병들게 하는가 하면 다 헛된 부풀림으로 결국엔 자신을 드러내는 것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나는 그것을 경험했는데 당신도 그것을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이 신앙의 깊은 세계로 들어가서 경험하니까 너무 좋아요. 그 세계로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19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 행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머리를 잡고 있지 않는 겁니다. 머리를 놓친 겁니다. 머리를 버린 겁니다. 머리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놓친 겁니다. 그리스도를 잃어버린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산 사람들이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았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는 겁니다. 하나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 된 머리와 몸이 나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머리와 몸이 나뉜 것은 죽음입니다. 그리스도를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충분합니다. 이게 교묘한 사람들의 말에 대한 사도 바울의 반박입니다. 그리스도로 충분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로만 우리 구원이 시작되고 그 은혜 안에서 구원의 완성으로 우리가 나아갑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였는데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은 머리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자라나는가 하면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심으로 자라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골로새 교회 사람들이 들은 유혹 중에 하나는 이것이었는지 모릅니다. 잘 되지 않잖아요. 신앙이 자라나지 않잖아요. 더 분명한, 좀 더 우리 손으로 만질 수 있고 또 볼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겠어요? 라고 이야기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아니야. 그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더딘 열매 맺는 것 때문에 실망하지 마십시오. 우리 안에 자라나지 않는 것 같은 정체된 신앙 때문에 실망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타락하는 것 같고 퇴보하는 것 같은 그 신앙 때문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 일을 우리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그 일을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이 사실을 다시 주목하여 보고 그 안에서 살려고 애쓰고 주님을 붙들고 기도하고 그 안에서 자라남을 경험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대안은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우리는 모두 자라나는 자입니다. 교묘한 말은 결국 무엇을 자극합니까? 내가 한 몸 안에 있으면서 좀 더 두각을 드러내는 욕심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은혜에 나의 무엇으로 더하려는 교만 아닙니까? 모두 그리스도로 충분하다는 믿음을 저버리는 생각들입니다.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벗어나는 행위입니다. 주님의 은혜에 순응해서 좀 더 나아 보이기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을 뿐입니다. 파도를 탈 때 파도를 거스르는 무모한 사람들도 있고 그 파도에 거스르는 그 흐름을 잘 타서 멋지게 파도를 타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 파도 타는 사람들입니다. 좀 부족해 보인다고 구원의 은혜가 축소되거나 취소될 수 없습니다. 좀 미련해 보인다고 좀 억지를 부리고 하나님과 정말로 반대편으로 가는 게 분명해 보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면 그 구원의 은혜는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좀 더 나아 보이는 사람이라고 벤츠 타고 천국 가는 것 아닙니다. 우리는 똑같은 버스, 하나의 버스를 타고 천국 가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축소하거나 더하려는 욕심과 교만을 버려야 합니다. 로얄석은 없습니다. 우리는 다 똑같은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런 속삭임을 들으면 그것을 내던지십시오. 털어내십시오. 불필요한 광고, 전단지 받지 않고 내버리듯이 버리십시오. 쓰레기통에 넣으십시오. 그리스도로 충분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있으며 그 모든 충만으로 우리를 채우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교회는 충만하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충만한 몸입니다. 주님은 그럴 마음이 있고 그럴 목적이 있고 그럴 의도가 있고 그럴 능력이 있으십니다. 교회를 부르실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게 주님의 목적이요 주님의 뜻입니다. 이 일을 이루시는 분의 능력이 만물보다 먼저 계셔서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만물을 지금까지 유지하게 하시고 존재하게 하시고 붙드시는 분입니다. 착하신 일을 시작하신 주님이 끝내 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주님은 믿음의 시작자요 종결자이십니다. 우리에게 적절한 영향을 계속해서 공급해 주셔서 부족하지 않게 우리를 자라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분을 믿고 붙드십시오. 그리스도가 우리 머리가 되셔서 마디와 힘줄의 양분을 공급하실 것입니다. 함께 연합해서 우리를 자라나게 하실 것입니다. 이 구원의 여정을 어떻게 보내시겠습니까? 2019년 구원의 여정 가운데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특별한 무언가를 해보겠다고 거창한 계획 세우고 실패하지 마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더 많이 찬양하고 더 많이 기뻐하고 더 많이 누리는 우리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이 공급하시는 그 은혜 안에서 그 은혜를 누리고 행복하게 사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 마귀의 속삭임으로부터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로 충분하다. 거기에 더할 것이 없다. 그 안에 있는 은혜를 누리고 그 안에 있는 그 은혜를 공급받아서 살라고 우리를 계속해서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제가 설교문을 쓰면서도 놀랍게도 뭘 우리가 자꾸 해야 된다는 적용점을 찾으려고 애쓰려는 그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충분하다고 말하고 그렇게 설교하고 설교문을 써내려가면서도 거기에 무언가 더 하고 싶은 그런 욕심과 그런 인간적인 생각들에 빠져있는 저 자신을 보면서 굉장히 그 아이러니함 속에서 괴로웠습니다. 아닙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로 충분하다는 것을 계속해서 철저하게 강조합니다. 그리스도 외에 모든 다른 시도가 헛되다는 것을 더 드러내고 그리스도로 충분하다는 사실을 더 우리에게 보여주고 그리스도로 충분하다는 사실을 더 귀에 못이 박히게 이야기하는 본문입니다. 가슴 깊이 새기도록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받은 은혜로 충분하다는 것을 이야기해주는 말씀입니다. 다른 속삭임에 속지 마십시오. 은혜를 누리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아낌없이 사랑으로 주신 은혜입니다. 그리스도로 충분합니다. 그리스도를 주목하여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바라보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가 뭔가 해서 주님의 그 은혜에 더하려고 하고 그리고 우리를 드러내려고 합니다. 심지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방편조차도 우리를 드러내고 우리를 나타내고 또 거꾸로 우리를 정죄하는 그런 것으로 삼습니다. 주님, 우린 연약해서 주님의 말씀도 사모하지만 갈급하지만 잘 읽지도 못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는데 무릎 꿇는 시간이 얼마나 적은지 모릅니다. 우리 모습을 보면 구원받기에 하염없이 부족한 사람들이죠. 하지만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충만하게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그 은혜 앞에 서면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겸손이 자꾸 교묘한 말에 빠져들어서 꾸며낸 겸손으로 나아가게 하려고 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 잘못된 길로 사로잡혀 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머리 되신 주님,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 우리를 세워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주님의 말씀에 순응하여서 그 안에서 은혜를 누리고 주님께 더 감사하고 더 찬양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더 주목하여 보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